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는데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이젠 떡국 마음껏 드셔도 돼요.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됐기 때문에 생일 지나야 이제 한 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시고 또 떡국 안 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명절 연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인내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고난, 고통, 어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가운데 큰 시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인내로서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담담히 또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잘 참아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까? 혹은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내 현재 생활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에도 한 번씩 쓰는 말이지만 참을 일자 세 번이면, 참을 일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유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잘 참으면 결국 살인도 면하고 결과가 좋아진다 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는데, 문제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희망을 갖고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품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고 인내하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면 화병이 돋게 되어지는 거죠. 화병 들어보셨죠?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참다 보면 그게 자꾸 참다가 결국은 병이 되어져요. 이것을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암으로나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전문 의사들이 암의 식습관, 환경 여러 가지들을 말하는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암의 발병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아요. 그만큼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몸도 망가지는 원인이 되어지는데 자꾸 참으라니요. 전에 어떤 방송에서 박명수라는 개그맨 사회 진행자로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을 인자 세 번이면 호구가 된다,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 박장대소 하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 참을 인자 세 번 참으면 뭐가 된다고? 요즘 세상에는 바보 소리 듣는다, 손해본다, 그게 인정되어지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특별히 예전보다도 상당히 속도감이 있는 시대예요. 빠른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조급 중에 있어요. 학생은 학생들대로 진학에 대한, 대학이나 이런 진학에 대한 부분들, 또 혹은 취업에 대한 부분들, 직장에 되어도 또 진급에 대한 부분들, 작은 사업을 해도 이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갈까라는 마음의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어서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진급하고 원하는 대학에 또 진학하고 성공이라는 것들 내가 걸머쥐고 싶은 그런 마음에 조바심이 생긴다고요. 이 조바심이 더 급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조급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 근성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IT 산업, 인터넷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가난한 나라에 손꼽을 정도 됐던 나라가 6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작정 참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참는다? 바보 소리 정도가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데 슬슬 웃고 다녀보세요. 힘든 일이 뻔히 보이는데 비실비실 웃고 다니면 무슨 취급을 당할까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이런 표현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보 아니야. 오히려 당사자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조급해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과 일상생활이 균형이 잘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포기할 것들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요,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바른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일상으로 잘 돌아오는 평정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시련의 때, 이런 때 얼마나 빨리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일상적으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주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것까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는 것이 지금 합당한 모습일까? 아니면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 때문에 늘 균형감을 상실해서 어쩔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지도 못할 때가 많고, 그렇다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도 부족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모든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을 통칭하는 말, 또 다른 말로는 고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고난인데 특별히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말해요. 고통. 어떤 어려움이 심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주는 고통을 표현할 때 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압박이라는 단어, 억압, 괴롭힘 이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가난이나 궁핍, 슬픔, 핍박, 또 우리 육신의 질병,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외면,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환난, 고통, 핍박, 어려움, 결핍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에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자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랑,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이런 결핍,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외면, 핍박을 당하는데 뭘 자랑스럽게 여기느냐고요. 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며 오히려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볼 때 사실 갈등하고, 그 중에서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오히려 어려움만 많고 여러 갈등만 일으키네, 아닌가 보다 해서 교회 좀 다니다가 그냥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환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그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는 인내력, 인내하는 힘을 말하는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한문 단어라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순한글이에요. 오래 참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병행합니다. 영어로는 patien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시련을 견디는 태도,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 박해를 견뎌내는 태도를 말해요. 태도,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곧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 기대하는 소망을 품는 자세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소망과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고요? 소망, 곧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인내력, 견뎌내는 힘, 회복 탄력성, 이런 모든 것의 기초는 결국 뭐라고요? 희망, 호프.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인내에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내가 나름대로 또 정신 자세를 가다듬어서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가운데 거룩한 목표,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바라보는 그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신앙적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인내, 오래 참음과는 결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환경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그런 행동까지 포함되어지는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내의 최고의 정점은 순교다. 목숨을 잃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라는 거 하는데, 단지 목숨만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순교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그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강도를 만났는데 좋아요, 내 목숨은 필요 없고 가져가시고 돈은 낚일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돈은 주더라도 목숨은 건져야지요.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다른 모습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사람은 반드시 또 한편으로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한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우리의 인내, 오래 참음의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화를 내리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더디하신다. 곧 인내로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일상생활에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이 오래 참음 인내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교회 나온 예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활동 범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 소망,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궁극적인 그런 소망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 참음이 뭐라 그랬어요?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연단이 뭐죠? 연단은 훈련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끈기라고도 표현해요. 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뭐예요?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훈련, 성화라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죠.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의 과정이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희망,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로서 훈련받고, 성도로서 훈련받고, 리더로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잘 치루어내어야 궁극적인 희망, 소망을 이룰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희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없다면 이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고 하는 모든 과정, 그러니 오늘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 과정이 바로 인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다 세상 방식은 이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세상 방식이 왜 성경과는 부딪힐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인내예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을 치러야 돼요. 소망은 인내로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소망은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 그것을 연단하여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소망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소망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환난의 때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인내는 죄악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는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선한 일을 행할 때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어지며, 인내는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인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 경주를 한다고요? 인내. 페이션스로서. 또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인내할 수 있다면 왜 이 말씀을 줄까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당연하다면 무슨 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안다라는 것은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이런 지식적으로 지혜로서 아는 것,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이 과정이 인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뭐예요? 아는 것,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왜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왜 시련의 때는 속절없이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그 내가 아는 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연단이라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분명한 그런 길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져요. 인내가 없는 소망 이rum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그 세상에서 의롭게 산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홍수 때에 그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나 걸렸을까요? 120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그것도 배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홍수를 대비해서 산에다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고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육신적인 힘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 어마어마한 규모, 지금의 규모로도 엄청난 규모예요. 120년 동안 요즘과 같이 무슨 좋은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나무를 다 다듬어서 그것으로 덧대어서 배를 만든다? 얼마나 큰 수고, 노력, 애씀이 있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죠. 정신 나갔어, 미쳤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8 식구는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120년의 과정에 인내,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홍수가 시작되었고요. 홍수가 시작된 다음에 150일 동안 표류하는 가운데 또한 기다렸어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기다렸어요. 인내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귀한 믿음으로 결국 귀한 모습으로 8 식구가 다 구원받았다라면 그의 믿음이 한 귀한 모습이지만 그 믿음의 또 다른 면은 뭐라고요? 그 긴 세월을 견뎌내는 인내,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현재의 삶의 어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확실히 말하건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에서의 궁극적인 하나님 주시는 희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 가운데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도태당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연초에 올해에는 이 베들레헴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다이어트를 좀 해야지 결심하셨는데 어제 그제부로 다 꽝 됐죠? 기름진 거 드셔가지고 결심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힘든 게 있어야 돼요. 굶든지 운동을 하든지 적게 먹든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과정이 필요해요.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반드시 모든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 과정에는 반드시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과정 가운데 인내를 통한 그 연단, 그런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고 결국은요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성취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소망은 인내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소망은 이룰 수가 없어요. 소망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룬다. 반드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지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탈락당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이런 시련의 때에 또한 인내하면 우리를 잘 다듬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온전함이라는 것, 완벽함,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의 온전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세요. 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 통해 이렇게 세상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각자 다 어렵죠. 말씀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암담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잘 견뎌내심으로 궁극적인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